말씀의 제목은 살아나야 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죽었었나요? 그리고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우리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영이 죽었었던 것을 말합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믿을 때 살려주셔서 그래서 거듭난 우리가 됐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쪽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가니까 뭐가 많았어요? 마른 뼈들이 막 그 골짜기에 그득했어요. 여기저기 막. 아무리 마른 뼈가 많아도 그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른 뼈 상태니까 무슨 상태예요? 죽어 있잖아요. 죽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고 태어나라고 이렇게 해서 살아났을 때 그 뼈들이 모여서 살아나고 하니까 뭐가 됐어요? 군대가 됐어요. 큰 군대. 군대가 되면 뭐를 할 수 있어요? 전쟁도 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어있었던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금 살아있는 듯 하나 영이 죽어있어서 죽은 그런 상태로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막 살아가. 그런데 사실은 영이 죽어있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이렇게 이 세상이 그 어디에서도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하는 곳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 가도 이런 거 없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만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다른 어디서도 죄로 인해서 죽는 것,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것인데 그 지옥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살려주시는, 천국 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곳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디 가서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길은 딱 한 가지밖에. 그 어떤 것 다른 것 같고 천국에 살아나는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죠. 이 세상 살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송했듯이 돈으로도 못 가요. 돈 갖고 뒤에 그 힘 갖고 어떻게, 또는 그 인물 잘생긴 거 갖고, 또는 뭐 다른 그 어떤 것 갖고 아무리 해봐도 그거 갖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살리심처럼
우리를 살려줄 다른 방법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곤고한 거예요. 다른 어디서 그 방법이 있다면 그거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 어디서도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오히려 영혼은 피폐해져.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성공은 했는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계속. 왜?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 아무리 마른 뼈가, 아무리 광대한 뼈가 많고 수북히 쌓여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게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살아나야 되는 거죠. 살아나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도 죽어있는 상태처럼 잠을 자는 신앙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 살아계실까요? 죽으셨을까요? 살아계십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안 죽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꾸 변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죽어있는 신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할렐루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그저 육신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많이 갖고 이런 지역적인 문제들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도 예수님 믿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살아있는 성도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눈을 보면서 살아계신가요? 시작. 아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정말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 뭐예요? 숨 쉬어. 죽은 사람 숨 쉬어 해도 안 쉬어. 왜? 죽었으니까. 숨이 뭐예요? 숨?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숨이에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래 잘 살아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숨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계속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더구만. 그게 어떤 면으로는 또 일리가 있는 듯해. 왜? 숨을 안 쉬면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뭐라고 해요?
숨졌다 이렇게 하죠. 숨이 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숨을 잘 쉬는 그게 뭐예요? 기도를 계속 드리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서 살리셨는가?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한번 같이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 지옥의 사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 생명이 살아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였었는데 육신이 죽음이 아니라 영이 죽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즉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거니까 죄의 값을 치러줘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이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당연히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부모님도 잘 못하시 그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인 죽음을 치러주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은 이미 갚아졌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값을 치렀으니까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믿게 하셨어.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는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거죠. 믿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믿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믿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정말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랬던 사람들이 어때요? 얘기했더니 뭐야 이거 정말 믿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전혀 씨알도 안 먹히네. 그런 거요. 우리 마음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님 믿고 받아들이도록 영접하도록 그렇게 믿음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영적으로는 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 이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잘 살려고 살다가 어떻게? 그건 잠깐이고 지나고 나면 영원한 지옥의 죽음으로
들어가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소망이 생긴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값주고 사신, 이제 예수님이 피 값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지 뭐. 예수님 거.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셨으니까 예수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것입니다. 아멘. 저도 예수님 겁니다. 나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이 사신 것이니까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만 살려고 그래. 내가 살려고 그래. 내 거니까. 그런데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피우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 것이라고 하면 누구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예수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원래대로 되면 죽었던 것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사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도록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왜? 주인이 마귀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지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뜻대로 그렇게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성령의 전을 삼아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성령의 전을 삼아주셨고 더 이상 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나를 사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지. 예수님이 사서 예수님 거 삼았는데 아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고 바라시는 뜻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까지 제자들에게 단단히 당부하신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어요. 19절 20절 여기 주보에 놓고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 같이 화면에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구절을 지상 최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유언이라고 한다면 유언처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도 내내 이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뭐하라? 뭐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해라. 그거 전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해라.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핏값을 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너희는 이제 어떻게 해라? 천국 백성이니까 룰루랄라 좋다 하고 즐겨라.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너희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 옆에 있는 이웃들, 가족들, 모든 민족,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라. 그 전도하면 예수님한테 일확천금이 들어가나요? 한 영혼 구원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수억씩 버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전도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냐 하면 예수님이 목숨 바쳐갖고 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잖아. 그랬는데 그 목숨 바쳐서 열어주신 그 천국 가는 길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루는 것을 안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다면 그 일을 이룬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이어 계승하기를 바라잖아요. 똑같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쳐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로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너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구원받도록 가자. 예수님 믿자. 이렇게 권유하는 거 그게 전도잖아요. 그 전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도록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을 하면서 살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텐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참 잘했다. 왜?
그랬더니 네가 또 다른 사람,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이렇게 이끌었으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착하고 충성된 중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나 혼자 구원받고 룰라. 그나마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은 참 안타깝지만요. 그래도 구원받은 건 어디요, 그래도. 그러니까 나 혼자 하고서 천국 가면 예수님 뭐라고 안 하셔도 내가 예수님 낯을 볼 낯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해놓고 전도 좀 해라. 그래서 구원받게 좀 해라. 자꾸 당부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듣고도 전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 볼 낯이 없지.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낯이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이 전도로 이루어지는 이 일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못해요. 그죠?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겠어?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내 입을 열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막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들이대지 말고 좀 지혜롭게, 어떻게든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전도하는 그 마음을 늘 갖고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저 영혼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도 주시고 그 전도의 길도 열어주시고 되게도 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다시 전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